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었죠. 그래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7장부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보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은 구약시대에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구약시대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였어요. 다윗 같은 경우가 왕이며 선지자인 이런 경우였지만은 왕이면서 또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은 구약시대에 딱 요 멜기세덱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도 보면 왕이 곧 제사장 직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재정일치사회라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그런 나라가 많았습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같이 하는 이런 시대,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삼국시대 이전에는 그런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곧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보다 더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거지요.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랬죠. 지금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성경에서 안 나와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의 족보도 어느 족보에 속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누구를 닮은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닮았대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아까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멜기세덱이 몇천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닮은 면이 있는데, 그러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 태어난 사람을 닮는 게 아니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먼저 태어난 사람을 닮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다고 할 때 그 제사장 직분을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면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6장 20절 볼까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대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7장 1절에서 처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창세기 14장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를 사로잡아간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롯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막강한 승리한 사람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전쟁의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롯을 잡아간 사람들은 여러 나라 왕이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고요. 그 군대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센 사람들을 이미 물리쳐가지고 사기가 아주 촘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데리고 살던 종들,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있던 몇몇의 군대들, 그리고 또 거기에 함께 동맹을 맺었던 그 지역 사람들 318명이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전쟁터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전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해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조카와 함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미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또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고 자기가 전쟁터에서 거둬온 이 수입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단 말이죠.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에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 사건이 이제 여기 나올 때에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라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조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본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복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이미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던 거죠. 이런 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멜기세덱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분, 이 예수가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이 2절에 보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요 멜기세덱 할 때 이 세덱, 요 세덱은 우리말로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죠. 멜기세덱, 젊은 색시를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지만은 이 히브리어로는 세덱이라는 말이 원래 체데크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미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있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이 살렘 왕인데 살렘은 샬롬이 변형된 거기 때문에 샬롬 하면 뭐예요? 평화, 평강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제사장은 거룩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절대로 요구되는 게 이 거룩함, 의로움인데요. 그래서 제사장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씻음 받고 나서 드디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게 만드는 이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멜기세덱은 이름에서 의로운 왕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가 살렘의 왕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평화를 이루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조차도 누구를 닮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든 화목을 깨뜨렸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한 거죠. 자, 4절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누가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보다도 높다고요? 아브라함보다도요.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높은 분인데 그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터에서 막 싸워가지고 승리하면서 거기서 얻어온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최고 존경하고 최고 높은 그들의 시조인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닮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보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느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을 위해서 백성들은 항상 수입이 들어오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래서 또 그 10분의 1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가서 축복도 받았고 또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자, 이제 8절 볼까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론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죠? 왜 그래요? 그들의 부모 제사장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녀들이 세습을 받아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생일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난 날도 있고 죽은 날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의 태어난 날, 그의 죽은 날 이런 걸 전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멜기세덱은 영원히 있는 제사장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레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참 후대의 이름이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의 네 번째 4대 후손이, 이 아브라함의 4대 후손이 레위인데 아론은 거기서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레위의 후손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하는 조그마한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이 후손들로 다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아무리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에서 중요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아론의 후손된 제사장들 역시 멜기세덱에 비하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영원히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후손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11절을 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온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고 영원히 있는 멜기세덱의 그 뒤를 이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는 완벽하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12절부터 계속 이어가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다 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마나 이걸 고민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미 배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보이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꽉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죄가 너무나 관영하는 이 세상에 과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점점 더 타락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 복음, 그 예수님 다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에 마지막에 가야 결론이 나거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는 그때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시들시들해지지도 말고 나태하고 게을러지지도 말고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